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데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시작하는 것과 끝이 다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꼭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시작과 끝은 멀기도 하지만 가장 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되어지려면 뭔가 끝이 되어져야, 마무리가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정반대의 개념이면서 가장 가깝게 시작되어지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어달리기라는 경기가 있죠. 계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400m 계주를 할 때는 4명의 선수가 100m씩을 달립니다. 그들의 손에는 바톤이 달려져 있죠. 들고 달립니다. 한 사람이 100m를 열심히 달려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이 바톤을 전해주고, 이 바톤을 받은 사람이 또 달려서 마지막 4번의 이 과정이 끝나야 경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 바톤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이 경기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고 실격 처리가 되어집니다. 잘 달려도 바톤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또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톤을 가지고 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100m를 달려온 사람의 마무리, 그 사람의 마무리는 바톤을 전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바톤이 전해졌을 때 한 사람이 그걸 잡고 또 달리는 것에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 인생도, 특별히 믿음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바톤을 받아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스스로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했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지금의 내게 전달해 줬던 겁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십자가 복음의 바톤이 이렇게 들려져 있을까요? 그럼 들려져 있는 이 십자가 버튼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또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달리고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달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기 위해 우리는 달리고 있을까요? 이 믿음의 버튼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은, 이 쥐어져 있는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지 않으면,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내 삶에서 의미 있고 살아있는 역사의 내용물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달리기는 하나 의미 없는 달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줄 테니까 이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 맺어지는 현장입니다.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맺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형편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형편이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 겉모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속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죠. 종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율법 교육을 시켰고, 그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제사법까지도 다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에 들어갈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신 거죠. 모세의 그 신앙의 열정이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약속의 바튼을 받고 믿음의 바튼을 받고 그 바튼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정복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된 그 땅을 약속에 따라서 분배했습니다. 각지 바별로 분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명했던 거죠. 그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이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이 풍성함을 유지하려면은 말씀, 율법과 규례에 따른 빈틈없는 약속이 행함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조금씩 어그러뜨렸던 거죠. 특별히 그 땅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하라고 했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무엇에 빠졌습니까? 그들의 억압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됐고 그 다스림 가운데에 그들은 고통과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때마다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사사입니다. 사사가 등장되어져서 그들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평안을 주셨고 안전을 주셨지만 그들이 다시금 또 범죄에 빠졌을 때는 이방의 올무에 빠지게 됐다는 것. 이게 350년 동안이나 지속된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시작 부분이자 이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백성들 사사기는 참 암울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는 가장 창대한 정복민으로 시작이 됐는데 끝에는 피정복민으로서의 삶, 비참한 삶으로 이 350년의 기간들이 마감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복이 나중에는 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얽어매는 정말 안타깝고도 속상한 상황에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에 사사기 전에서부터 시작된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의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분할 때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종된 살이를 했지만은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출애굽 세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세대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먹고, 그러니까 나고 자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랐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만 있었던 세대들이죠. 그들을 만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만나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에서 나고 또한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제 먹고 자란 세대가 있죠. 그들을 가나안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나안 세대는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조금 다릅니다. 세대가 또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나안 세대, 크게 보면 세 개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와 그리고 가나안 세대.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하자 보면 그들은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신 사건만 봐도 그들은 놀라운 이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는 못해서 불순종을 하다가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안타깝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불순종하다가 40년의 그 과정만 돌고 인생을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한 이 출애굽 세대에게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로부터 교육받았던, 불순종하면서도 끊임없이 교육받았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인 만나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줬다는 거죠. 교육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기를 바란다면서 말씀과 말씀으로 교육을 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된 세대가 만나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들, 정말 그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마도 모세도 인생 마치면서까지도 정말 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 세대들, 부모 세대들을 본받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120세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곧 응답해야 될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만나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유언을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는 지금 나이가 120세입니다. 어쩌면 지금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만나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행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니 꼭 지켜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야. 너희들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왜 이것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전해준 이것을 만나 세대인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자손들에게 잘 전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너희에게 전달했으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만나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대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열심히 그 명령에 수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싸움을 했을까요? 변변히 갖춰진 군사력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전쟁, 정복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막 정복전쟁을 했다는 거는 그 땅의 기관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교라는 거 아니면 교육기관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전달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디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생님이 있거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계속 교육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이 분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각 지파별로 자기의 땅에 따라서 분배된 지역에 가서 살게 되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광야 시대에는 모두가 한데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교육하기에 유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각 지파별로 분배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교육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요, 만나 세대들이 이 교육을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어디에서? 각 가정에서. 아마 똑똑히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서 수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정말 잘 자랐습니다. 믿음대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란 겁니다. 얼마나 잘 자랐는지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특징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전달되지 않았으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 명령, 그 결과물들은 뭐냐면 잘 전달해줬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오늘 보면 2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동일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지금 되어진 거라는 거죠.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현장이 뭐 갖춰지고 뭐 더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이것에 대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0살 정도라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로 한 14년 정도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흩어진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게서 백성의 장로들로, 장로들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잘 전달되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들이 생존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들까지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만나 세대들이 죽고 이제 가나안에서 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자라면서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톤을 가나안 세대들에게 모두 넘겨줬더니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성경에서 가나안 세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부를 때 보통 뭐라고 불러요?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 다음의 세대니까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에 세대가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세대라고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아니고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세대가 된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있잖아요.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다음 세대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시켜서 이끌고 왔는데, 그래서 그 이끌어 도시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 정말 잘 살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망하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라니까요. 원래는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순간 이방의 압제가 되는 거고, 이방의 핍박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잊혀진 역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잊혀진 역사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출애굽과 만나와 가나안 세대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세대에 속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받을 때는 1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이 들어와서 1세대들은요, 참 열심히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간증이 있다니까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1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세대는 더욱 그런데 이 뜨거움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예요? 식어져 버린다. 이 식어져 버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되어지고 있잖아. 연결되고 있잖아. 연결 아니에요. 식어져 버린 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식어져 버린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연결이 되려면 뜨거운 것과 뜨거운 것이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 연결이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부딪히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겨요? 미지근함이 생기잖아요. 뜨거운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있는데 그걸 섞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미지근한 물이 된다니까요. 마시기에도 불편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뜨거워졌던 그 신앙이 지금 사그라들어 버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효용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벅차고 벅찬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간증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식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틀에 박힌 삶을, 신앙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조금 우리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다른 세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타오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사그라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전달해주고 있는,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주고 싶은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입니까? 내가 받은 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키우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내가 전달받고 이제 전달해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일을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어떻고 내 자녀들은 어떻고, 아니에요. 다 보지 마시고 오늘은 딱 한 사람만 보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뜨거움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려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죠.
무엇으로 재야 될까요? 우선 우리 스스로 나를 점검할 때 나는 형식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틀에 갇힌 습관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감격적인 그 은혜 속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됐으니까 예배드려야지, 아무 감격 없이 나오는 습관적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사는데, 이게 뭐 갖춘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 능력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정복 전쟁을 해가는데 한 가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 주변에 있던 누가 봤을까요? 백성의 장로들이 봤을 거예요. 그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웠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장로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전달되면서부터 문제는 정복이 끝난 다음에, 정복이 끝났더니 평안해졌습니다.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진 것도 넉넉해졌고 좀 사는 게 형편이 괜찮아졌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사법도 완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안정적이고. 근데 이때부터 문제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움들이 식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형식적 틀만 남았던 거예요. 이전보다도 완전한 형식이 그들에게 갖춰졌을 겁니다. 광야에서 드렸던 것보다, 전쟁 중에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껍데기였을 겁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끝부분에, 그리고 사무엘상 처음부분에 등장하는 엘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홈리와 비냐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제사법을 잘 알았을까요? 성전에서만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홈리와 비냐스는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든 것에 능통했을 겁니다. 제사법을 너무나 잘 알고 성전에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 이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살았고 제사법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을 다 알았던 사람들인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렸어도 그 제사를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을 전달해주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엘리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왔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으로 뜨거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차가워진 이 머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조금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둔 신앙이요 차츰차츰 무너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서 미리 예배에 나왔고 10분 전에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시간에 맞춰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기대감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형식의 틀에 얽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세를 냈는데 맨 앞에서 드렸던 사람이 이제 그 자세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다리를 한번 꼬아보니 편안하니 계속 다리를 꼬면서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다 보니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쓰러지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게 단순히 몸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매일 드렸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봤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로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식어져 버리는 신앙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죠. 형식적으로는 한 번, 어쩌다 한 번이겠지. 아니요. 그 어쩌다 한 번이 반복을 만들고 그 반복이 나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야. 이런 형식적 신앙의 틀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힘있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 나가는 즉시 여러분은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얽어맬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여실하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영향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인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아니고 정말 뜨거움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마음속으로 뜨겁게 알고 있습니까?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이 내 안에 뜨거워지고 이것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형식의 틀을 깨부시고 오히려 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 삶을 살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안에 뜨겁게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이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감격적인 뜨거운 신앙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저 마음 가운데만 품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가정과 내가 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뜨거움이 이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신앙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내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녀들에게 100번 1000번 말해보십시오. 아무도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것에 몸부림을 칠 때 내 자녀는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것인지 다른 세대가 될 것인지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내게서 찾으셔야 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연결된 신앙.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더욱 잘 알았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더욱 알았더라.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본보기를 가져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들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유산으로 전달되어야 되고 이 유산이 더욱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그들의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충분한 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녀들 그냥 믿지 않습니다. 보여준 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는 왔다 갔다라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단절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에 믿음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 몸부림이 무엇인가를 몸소 깨닫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깊이 없이 기도하고 열정 없이 찬양하고 무미건조하며 헌신하지 않고 세상 것에 더 익숙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분명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 복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 복음으로 너도 살면 좋겠어 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그 무릎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 그걸 나타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뜨거운 간증 가운데 가정의 복됨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점검해 보시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셨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 내가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내 죄를 씻어주셨어. 참으로 자유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타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영적 쇠퇴를 가져올 뿐입니다.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하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멀리 떠나버립니다. 아, 저렇게 믿으니 나는 안 믿어도 되겠구나.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추구해야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채우는 것은 사실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쉬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 쏟지 마십시오. 더 붙잡으시고 더 간절해지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지우고 우리가 청년부도 했고, 이제 내일부터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 속에서 부딪히고 부딪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훈련시켰으니 됐겠지. 아니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장년들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교회 기도하고. 묻지 않아도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다녀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안방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계시구나 라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무더워서 무기력하게 나자빠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더욱 힘을 내서 나를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붙잡는 삶을 우리 모두가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울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다음 세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더욱 넉넉하게 누리는 다음 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의 형식주의라면 그 틀을 깨보십시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십자가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보십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점검하고 무엇보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이 전달받은 십자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롤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십자가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고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